9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에서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흉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 자신을 위한 궁궐을 건축하고 무역하기 좋은 지역은 무역로,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는 성을 건축하여 나라를 정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 역사 중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7절에서 18절 솔로몬이 오빌에서 금을 수입하는 내용이고요. 둘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로 스바 여왕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17절에서 18절 솔로몬이 오빌에서 금을 수입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에돔 땅 에시온 게벨을 찾아갔습니다. 에시온 게벨은 홍해 북단의 항구로서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아라비아, 그리고 아시아 방면으로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다 보면 여러 나라가 에시온 게벨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요.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 도착하자 후람에게 백기를 잘 아는 선원을 지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금 생산지로 유명한 오빌과 무역을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과 더불어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번영과 국가적인 흥함은 이방인의 참여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서를 읽는 청중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의 삶보다
바벨론에서의 삶이 더 익숙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이방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둘째 달라 9장 1절에서 12절은 스바 여왕의 방문의 기록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스바 여왕이 질문하고 있고 솔로몬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스바 여왕의 이름은 없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사비안 왕국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멘 지역과 동일시되며 셈족 왕국입니다. 이곳은 마립이란 지역을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아라비아를 지배하던 유목민으로서 구약에선 그들이 때로 행상이나 약탈꾼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바 사람들은 아프리카와 인도의 보석과 금 무역을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스바는 전설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왕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지요.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1920km나 됩니다. 이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찾아오지요. 또한 여왕이 방문할 때 매우 많은 시종과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방문은 은밀하게 진행된 방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방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 여왕의 방문은 많은 나라들이 흥미롭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말하였고 솔로몬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스바 여왕의 질문에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이지요. 스바 여왕이 놀란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궁과 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좌석과 도열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의 공복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공복은 제복을 말하지요. 5절에서 8절은 스바 여왕의 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들었던 소문이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스바 여왕은 사실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고 들으니 실제로 그 소문은 진실의 절반도 못 된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은 이런 지혜로운 왕을 둔 신하들과 그 백성이 복되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스바 여왕의 찬양과 송축은 적용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솔로몬의 예물과 솔로몬의 답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올 때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받은 것만큼 누구에게도 이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빌에서 가져온 것, 즉 이방 왕인 후람에게 가져온 물건인 백단목과 보석을 언급합니다. 솔로몬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찬양대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고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록이 1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2장에서 8장의 내용 대부분은 성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중 1장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한 장이 남는데요. 이 한 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40년 통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스바 여왕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스바 여왕의 방문이 중요할까?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후대의 많은 학자들은 스바 여왕의 방문이 궁금해서 소위 많은 추측성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연문설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과 에티오피아의 전통에 따르면 이 둘 사이에 차식이 있었는데 각각 느부갓네살과 에티오피아 왕조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본문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스바 여왕의 찬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에서 나온 지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이 고백은 역대기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주신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지요. 이 고백은 고대 근동의 신앙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은 왕을 사랑하지만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왕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방 나라의 여왕이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경고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뿐입니다. 즉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혜도 주신 것이지요. 결국 그 지혜의 왕이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야 하고 그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그리고 총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이방 나라의 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들은 이방 나라의 왕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붙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연합하며 하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